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혼 속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임종, 그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다른 헛된 소망의 불은 다 꺼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의 그리움이 오롯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매주 만나도 서로 반갑고 또 그립고 서로 보고 싶은 것은 뭐 이러한 인간적인 정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영혼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그립고 만나면 더 반가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그러한 인사를 드립시다. 성도님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그 지체된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 저음하고 에코를 조금 더 넣어보든지 조금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그리움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주님을 향한 예배와 또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영과 영의 만남, 그 만남이 진실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예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에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엄마를 떨어져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가슴에 사무쳐 있는 어린아이는요, 엄마라는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거듭난 성도의 영혼 속에는 다 그 그리움이 있어요. 예수의 그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고요. 그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고 덮여져 있어서 내 안에 그리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며 살다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딱 터치해 주시는 순간에 정말 그래, 내 영혼은 주님을 보고 싶지,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그런 그리움이 울컥 올라오죠.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을 가득 안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멸망하는 인간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 영광, 능력, 부요함, 그건 우리 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가능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전능자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 실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3차원, 4차원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참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이 피조물, 더군다나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오신다는 것 자체가 참 자신의 영광을 다 비우고 낮고 낮은 종의 형체 사람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기를 낮추어 사람 되어 오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다만 그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 다만 죄가 없으실 뿐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의 인생을 사실 동안에 그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그 피곤함, 또 그 우리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슬픔, 그 공고함, 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그걸 다 경험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다 그걸 맛보시고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을 살면서 겪는 그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관계에서 오는 그 외로움, 고통, 그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뭘 마음을 졸이시고 뭘 애달파하시고 뭘 근심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 육체의 성정을 가지셨어요. 다만 죄가 없으실 뿐이지. 그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예민하신 여긴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셔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막 이렇게 우리 세상 것을 넘보고 그럴 때 분명히 예수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그 삶의 끝에는 낭패를 본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건 자유의 길이 아니야. 애달파하신다고요.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주님이 나 같은 이 연약하고 작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면서 내가 조금만 빗나가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탄식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좀 근사하게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예요. 부모가 돼보면 그 처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깍쟁이고 말이죠. 나밖에 모르고 그러던 우리 자매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치사스럽다고, 언제 그렇게 깍쟁이가 그런 내가 삶을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기꺼이 자기를 낮추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사랑일까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죠. 그나마 이 세상에 많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모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영이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 사건이 되어서 바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걸 믿는 게 우리 성도의 신앙인데, 이제 우리 성도의 신앙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단계가 필요해요. 어린아이 때는요, 그저 흠뻑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흠뻑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 단계가 있으면 안 되죠. 나이가 20살 먹고 30살 먹었는데도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장성해야 됩니다. 장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장성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장,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자기 심장을 우리를 위해서 터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장,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예수로 충분한, 정말 예수로 사는 그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심장을 터치면서까지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예수님은 충분하구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제자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완벽한 제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정장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될 줄 아는 자가 되고, 그럼 그 단계에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나도 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내게 맡겨준 한 영혼, 그도 정말 예수의 사람, 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러한 제자를 만들어 내는 일을 위해서 이제 희생할 줄 아는 신앙,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그 엄마가 청개구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맨날 엄마가 하라는 걸 꼭 반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이제 상해서 내가 죽으면 저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럼 이놈 또 거꾸로 아니다. 어디다? 그러면 또 거꾸로 산에 묻어주겠지 하고서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래서 엄마가 죽으니까 그제서 이 청개구리 자식이 말이죠.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평생 우리 엄마 속만 썩어들었구나. 이제라도 우리 엄마 말을 들어야지. 그러고선 자기 엄마를 어디다 묻었어요? 개울가에 묻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 무덤 떠내려갈까봐 깨물을 운다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장성하면 이제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이제 알아서 한 가지지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 삼는 장성한 자는, 신앙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심장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제자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 남기는 삶. 제자가 뭐냐?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사람.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건 주님의 간절한 지상 대명령이니까 그걸 아주 내 평생의 인생의 내 목적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기쁨과 은사는 각각일지라도 열매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님 소원 이루며 살아야지. 그게 바로 뭐냐?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런 제자를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여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삶 이런 것이구나, 그걸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서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저렇게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면서 저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네,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한 공동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장성한 자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날마다 장성하여서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심장 가지고 영원한 제자 삼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며 사는 이러한 복된 생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힘들고 뭔가 나를 낮춰야 되고 죽여야 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가장 큰 복이 임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계명 붙들고 뭔가 시간도 물질도 자존심도 다 내려오면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은 핍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에게는 주의 임재가 점점 더 충만하게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늘복이에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잖아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뭐가 하늘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양식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찬떡이요 내가 하늘로부터 찬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런데 누가 그 주님의 그 임재를 점점 더 충만히 누리며 사느냐? 주의 계명 붙들고 사는 자,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와 같은 목장을 세우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피곤합니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주의 계명을 피해서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복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자기를 주의 계명이 이루어진 일에 기꺼이 낮추고 희생하며 사는 자에게 주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여서 이게 영생의 기쁨이구나. 이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구나.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이러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영을 두셨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려고, 영과 영으로 하나 되시려고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사랑으로 교제하시면서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신다는 게 뭐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마쳤을 때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천지를 왜 만드셨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 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께서 정말 영과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시는 그 역사를 딱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안식하신 거라고요. 그게 안식이에요. 집을 나간 자식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짓고 아무리 무슨 은행에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에 안식할 수 있습니까? 정말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오늘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진짜 안식이죠. 이게 진짜 기쁨이죠. 하나님의 안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을 명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걸 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나는 안식일 잘 지킨다, 나는 일도 안 한다, 나는 뭐도 한다, 이런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가 되시는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불러들여서 너희가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 안식일을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시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 하셨지만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내, 내가 너를 구원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걸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안식하시는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물리적인 장소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그런 그림자적 비유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완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실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된 인간의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역사를 완성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눈도장 한번 찍었다, 예배 한번 드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약시대 성도들은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늘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약속하신 주일날 모여서 이날만큼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면서 그 나의 구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주일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가장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슴 아린이 시작이 됐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정죄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천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으면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저 지옥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그 마귀에 속한 그 영역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 권세가 꺾어졌고 거기서 얼마든지 밑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믿지 않으니까 마귀와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갖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영광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마귀의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뻔히 아십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무리 내 인생에 꾸겨 채워 넣은들 잠깐은 행복을 느끼고 잠깐은 쾌락을 느끼고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한,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한 절대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끝은 공허하며 허무하며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선 사람한테 계속 보내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아무리 채운들 거기엔 참된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단다. 그걸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름에는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너 나를 떠나서 어떻게 살려고? 너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너 어디가 있니? 찾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잘 읽어가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게 막 수백 번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돈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 너희 하나님 아니야. 그 마귀 속아서 사는 거야. 그런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추구하며 사는 거야. 절대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고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단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기 11장 45절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사랑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것 자체를 다 걷어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내 인생에 참된 내가 의지할 자, 내가 참된 내가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다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고요. 오직 나의 하나님 주 예수만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있고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커서 바로 너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이 복음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고 제사 잡는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분명한 목표와 이런 분명한 어떤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왜 우리가 돈 벌어요? 왜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돼요? 바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게 바로 이 참 인생의 삶이니까. 그렇지 않은 삶은 멸망이니까, 허무함이니까 내가 그 구원 받았으니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내 인생 오직 예수로만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 이거 전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남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구해야 되고 물질도 구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그림자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기업이다. 내가 저들의 산업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으로 기업과 산업을 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의 나라를 보니까 힘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막 지혜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땅을 넓히고 나라를 막 부유하게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의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힘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 나아가서 그런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의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21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써 마음을 세우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도 온전한 왕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 아들들 다 병사로 징집해 갈 것이고 너희의 딸들 막 다 후궁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세상 가치관에 이렇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럴 일 없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또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리니까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신 말씀 바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바로 그러한 삶을 그들이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이방 부족들의 그 우상을 자기들도 막 끌어들이고 힘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어느 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당신들이 내 부모 된 거 싫다고 내 옆집 보니까 친구 엄마 아빠 보니까 아주 젠틀하고 아주 돈도 잘 벌고 나 그 사람 내 부모 삼겠다고 비유가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시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6월절의 사건, 홍해 사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정말로 그들에게 자신을 막 나타내 주시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자꾸 존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버렸구나.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왕 그래 왕을 세워줘라. 언젠가는 알겠지. 하나님 당신이 아닌 그 무엇을 의존하고 그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 삶이 언젠가 허망함과 낭패를 보고 나한테 돌아오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왕 세워줘라.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해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타락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언젠가 내 사랑 알겠지,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끝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처럼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사랑하고 자식을 낳지만은 이 여인은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또 옛사마를 그려서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음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다시 데리고 와라. 다시 내 아내야 데리고 와. 깨끗이 씻겨. 사랑해줘. 또 데려와서 사랑하고 품어주지만 얼마 지나서 또 나갑니다. 다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을 보여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없이 음란하고 끝없이 우상을 섬기고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내 인생의 양식을 쌓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나는 안다.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언젠가 내 마음의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져서 나를 찾을 날이 오겠지. 내 앞에 돌아올 날이 있겠지.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냐. 그런 생각만 해도 나는 너희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다. 내 마음을 내가 어찌 억누를 길이 없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와 비유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한다. 그래서 아주 실물로 그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시려고 손으로 성전을 지켜 만들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도 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 하나님 알지? 항상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병을 고쳐줄게. 내가 너희와 보호자야. 내가 너희 위로자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 서셔가지고 이제 성전 헐어버려라. 왜?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유용한 것이니까. 그건 실상이 아니니까. 실상은 무엇이냐?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의 피와 살로 바로 사신 그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혼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사랑이 되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돌아서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고 의도적으로 주님은 다 아시죠.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여인이 나타나실 때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은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가 계속 나와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이제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한 바가지 달라고 그러니까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아주 핀잔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여인입니다. 상처받을 대로 받은 여인입니다. 세상에 대해 사람의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에요. 남편을 5씩이나 뒀어요. 이 남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지? 아니네. 이 남자는 정말로 나를 만족시켜 주겠지? 또 아니네. 5번이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글쎄 이게 어떤 관계이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뭐 이 남자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인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그 신락 같은 소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아무리 그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 보려고 한들 밑 빠진 물독에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가 않는다고요. 잠깐은 만족스럽지만 또 다른 허무함과 또 다른 공허함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서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바로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 되려고 하늘로부터 내가 보내심 받은 자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인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더 이상 사람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닌,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자기 인생을 채우며 그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기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사는 삶은 다 속는 삶이에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삶이에요.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사람 관계는 그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은요, 그런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비록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내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로 채워진 인생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둠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먹고 마셔야만 힘을 얻고 감각이 생겨나고 즐겁고 풍성해지는데,
거듭난 성도의 영혼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옛사람이 즐기던 이런 세상 사랑, 자한 사랑 그런 것으로만 자꾸 내 인생을 채우니까 영혼은 예수를 먹고 싶은데, 예수로 만족하고 싶은데 자꾸만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쌓아놓고 물질을 가득 쌓아놓고 내어나 먹고 마시자니까 영혼은 죽을 맛이라고요. 영혼은 마비가 된다고요. 영혼은 괴로워한다고요. 그러한 영혼의 괴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거듭난 성도는요, 분명히 성령의 탄식이 있거든요. 예수로 살지 않으면요, 겉사람은 뭐 기쁘지만, 겉사람은 세상을 막 즐기면서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속사람은요, 그 영혼은 죽을 맛이라고, 영혼은 불안하다고요, 영혼은 괴롭다고요. 거듭난 성도는 분명히 느껴요. 그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에 주는 위로와 즐거움 좀 거절하고 그 좀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예민하지 말고,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의 애정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나 예수로 나의 위로를 삼고 예수로 나의 즐거움 삼고 예수로 나의 기쁨 삼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기회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잖아요. 만나를 매일 먹여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잖아요.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이제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감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를 다 거부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옛 조상들을 보면서 보고 배워라. 오늘이라 일컫는 날 마음에 강팍함을 면해라. 강팍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드러움, 영혼의 정말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처음에는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믿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먹고 입고 마시고 육체 소욕과 이런 것에 자꾸만 그런 것을 우선시하고 그런 것을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혼이 강팍해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그게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다고 그랬죠. 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속한 교회에 8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 사정을 다 모르니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5분의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못하시고 다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근데 거기까지만 제가 들었으면 좋은데 그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요 분명히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고 맡겨주신 영혼이 있고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괜찮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월급을 많이 받으시고요. 성도들과 별로 긴장관계가 없고요.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당연시 여기고 다시 돌아서 생각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혼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느껴진다면 어찌 내 육체가 호의호식하고
어떤 내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에 안주할 수가 있겠냐 이거요. 주님의 임재가 계속 내게 임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체험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삶을 살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럴 때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가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의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부모한테, 자식한테, 아내한테, 남편으로, 사랑의 애정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내가 채움을 받는 사람은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다 내가 사랑을 공급해줄 대상으로 보이고요, 다 그들에게 내가 더 잘못한 게 보이고요, 사죄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로 내 인생을 지금 채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와라 끌어안고 기뻐하시잖아요. 나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가 아닌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려고요. 준비하고 계세요.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나 예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나의 사랑이 되어주세요. 나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주님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을 넘보면서 자꾸만 세상 것으로 또 사람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그때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피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임재하셔서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행복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 쫙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예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자아의 어떤 소욕을 쫓아서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다리신다고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아닌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갖다 행복하게 해보려고 네가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나 네가 그렇다면 주님은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화하시기 때문에 막 강압하지 않으신다고요. 마음 아프시지만 내 재산 내놓으세요. 나 아버지와 살기 싫습니다. 집 떠나가는 자식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어 보내는 아버지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또 그 길을 그냥 허용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날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내 피로 낳은 내 아들이야. 내 사랑을 언젠가 알고 돌아오겠지. 세상에서 낭패당하고 사람한테 실망당하고 받고 돌아오겠지. 날마다 주님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한마디도 우리의 너 이랬지 저랬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와라 끌어안으시고 돌아오면 됐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 다 그러한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같은 인생이 오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그게 생명이니까 늘 애달파시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예수로 체험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이제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내게 부탁하신 영혼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저랬어.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사람한테 유감이 있어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나도 그랬지. 그러다 낭패당했지. 아직 어린 영혼이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저 어린 영혼에게 내 사랑을 보여줘라. 내 마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그 주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듣기 싫어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자매여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주님만 우리의 만족이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먹고 사니 코가 석잔데 그러면 또 그 필요한 채워줘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수 앞에 인도해 가려고 저도 언젠가 예수 만나면 예수만이 내 인생의 참 만족이고 깨닫는다면 저도 이제 한 제자가 되겠지. 저도 또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한 제자로 나설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녀님이 부족하지만 다 그런 주님의 사랑 받았고 먼저 경험했고 그런 심정 가지고 여러분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영혼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뭐 유명해지셨습니까? 그 12명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정말로 촌스럽고 무식한 사람들 데리고 그냥 사셨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크게 유명해 쓰임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 영혼의 제도 삼고 내가 그 원하는 예수로 충분한 그 교회 세워라. 그 사명 붙들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교회에서 채우며 한 영혼을 제자 만드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바치며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알 겁니다. 우리 신앙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빨리 우리가 장성하였어. 이제 그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심정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섬기며 그러한 정말로 목장을 세워가며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예수의 심장 가지고 한 영혼을 또 섬기는 그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로 충분한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제자를 낳는 신앙생활 그러한 정말로 더 충만한 목장과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왜 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힘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거 응답 안 해줍니까? 그런 거 내 소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뭘 안 들어주겠냐. 내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거 너무 의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멀어지니까 그런 것 내려놓게 하시려고, 참 생명 되신 예수로 체험받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졸이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 당신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 인생 분명히 낭비를 보는데 그 사랑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 내가 너의 생명인데, 내가 너에게 참 양식인데.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내 영혼의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섬김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내 인생은 오직 예수로 체험받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겠다고 찾아오신 주님, 그 무너진 자리, 그 실망한 자리, 그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고, 내 인생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내 인생은 오직 예수로만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이름으로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